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망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의 무망지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람이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놀부가 흥부가 저 제비다리 꺾어서 참참 제비다리를 치료할 때의 마음까지 어땠을까? 치료해줄 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이게 치료를 해준 거 아니야. 놀부는 너 내가 안 해줘요. 너 내가 치료해줬으니까 나한테 초구는 천례 무망괴 초구는 이거 이제 맨 밑에 진괴의 초요 주효지요. 양효예요. 무망이 이 자체를 그냥 무망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진괴의 이 초요 요 양은 어디서 왔냐면 건괴의 이 초요에서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지만 이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감괴는 요거 양효가 그러면 어디서 온 걸까? 건괴 중요? 그렇지. 건괴 중에서 온 거야. 중요. 그러니까 하늘의 중기를 얻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 하늘의 중기를 얻었다. 만약 감괴는 이제 삼효의 자리에서 온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진괴의 거기는 이제 땅 속에 여기는 땅 속이고 여기는 사람 자리고 여기는 하늘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진괴의 요 주요인 요 양요는 지금 조금 많은 상식이 필요하지. 조금 많은 상식이 필요해요. 여기 초효는 양효로서 그냥 이 초효는 어린애지만 하느님 본성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냥 건괴에 그냥 초효 짜리니까 하느님 본성 그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무망이니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무망이니. 아까 단사에서는 기 비정이면 유생하릴세 뭐 분리유왕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무망지심으로 그냥 가니까 왕함의 여기 초유는 왕함의 기라리라 했어요. 아까 가면은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단사에서는 이거는 무망지심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초유가 이제 안에서 밖으로 왕한다면 기라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천리에 부합해서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천심, 천리에 부합해서 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말하자면 정성, 지극정성으로서 세상에 임하는 것이고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의 뜻에 함께한다 이런 얘기예요. 감동해서 함께한다. 그래서 여기다 길자 쓴 거예요. 무망의심으로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다. 상화 무망지 왕은 득지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무망에 그 갈왕자 간다는 것은 뜻을 얻으리라. 세상 사람은 뜻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이 무망을 한 글자로 설명하자면 이 성이라는 글자예요. 성이라는 글자. 이 성이라는 글자를 우리는 그냥 사람의 정성 요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성자는 천지도야 이런 얘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다. 성능 동물이다. 사람이 지극정성. 자, 근데 이게 이 성이라는 자체는
말씀은 베란다 이루성자 썼죠. 사람이 말로 내뱉은 걸 100% 이룰 수 있는 것. 사람이 그 100% 이루기가 어렵지. 그렇죠. 100% 이룰 수 있는 자는 하늘에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를 천리로 보는 거예요. 천리로. 이 무망지심이 천리지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천리로서 나가게 된다면 성능 동물이라 만물을 감동하게 세상 만물들이 감동 안 할 수 있냐 이게 다 감동한다는 얘기. 하늘도 감동하는데 사람이 감동 안 할 것이며 사람도 감동하는데 귀신이 감동 안 하겠어요? 당연히 감동하게 되겠지. 그래서 왕의 길하라. 이건 결국 세상에 나가서 뜻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 6위는 해석이요. 주자의 해석. 이건 네. 주자는 선생 밑에서 직접 선생 모습을 보면서 직접 배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친자했다. 친자라는 말 써요. 구글자자 써라. 친자했다. 그런데 100년 뒤, 200년 뒤에 사람이 직접 선생을 볼 수는 없지만은 글을 통해 배우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맹자는 공자를 사수겠다고 해요. 공자 못 봤으니까. 못 봤지만은 공자를 스승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로 나 개인적으로 공경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사수기라는 말 써요. 주자도 정자를 아주 그냥 위대한 스승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정자하고 주자하고의 사이는 약 대략 2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직접 뵙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자는 정자를 사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수겠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데 다른 데에다가는 뭐 대학, 중용, 논어맹자 이런 데에다가는 그냥 정자의 말씀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그걸 정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이라도 다 베껴놓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주역만큼은 주자가 볼 적에는 정자의 이 말씀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별도로 좀 이렇게 뜻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기가 별도로 이렇게 붙이는 부분이 있어요. 많아요. 주역만큼은 주자는 정자의 설을 따르지 않고 소광도 선생의 말씀을 많이 해서 소광도 선생. 정자는 이 주역을 해석할 적에 주로 의리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것이 공자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라고 여긴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주역을 그 당시에는 문왕과 주공 당시에는 주역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복소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을 그거예요. 근자가 있을까? 자, 여기 박살경자예요. 여기 보면 쟁기례자에다가 정전제하는 정자 쓴 거예요. 쟁기로서 밭을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박갈경자의 뜻이에요. 여기 수학할 학자는 뭡니까? 이 수학할 학자 표합인에다가 풀초자에 세추자에 또 우자가 있네요. 그죠? 네. 여기는 말하자면 이제 벼가 익으니까, 네? 벼가 익으니까 거기에 풀초자와 세추자, 이거 풀과 새는 뭐예요? 벼를 해치는 자예요. 우리 눈에 막 피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무망지복이 뭐냐?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뜻밖에 들어오는 복을 갖다가 무망지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지 아니야 밭자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1년 개간한 밭치자예요. 1년 개간한 밭치. 그러니까 막 이 바둑에 막 물도 있고 풀도 있어. 겨우 그거 그거 정리하고 1년 개간한 밭치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나물여자에 밭자 썼네요. 밭자.
3년 개간하니까 어때요? 이제 지력이 높아지고 수확량이 더 늘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요건 3년 개간한 밭 여자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불치하야 연이 하는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 1년치 개간하지도 않았는데 3년 개간해서 얻은 수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바래지도 않은 수확이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사람 땡 잡는 거네요. 네? 땡 잡는 거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자는 네. 세상에 그런 이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1등을 바라는 것은 어때요? 욕심이죠. 그렇지 도둑놈 심보요. 네, 그렇죠. 욕심. 도둑놈 심보라는 건 이런 이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불경화국이라고 하는 뜻을 이건 뭐냐면 밭 갈고 수확을 바라지 아니하면 돼. 자 내가 밭을 갈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가 알을 사면은 사람들이 닭알을 사면은 요거 나중에 키워가지고 병아리 만들고 닭을 키워서 또 새끼 까게 해가지고 나중에 생각도 안 것까지 막 하는 거예요. 이건 무망지복이 아니지 이건. 그렇잖아요. 네. 내가 알을 사서 만약에 병아리를 키운다면은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밖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밭을 갈면은 그냥 밭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장차 1년 뒤에 수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밭 갈고 수확을 바라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석을. 여기도 1년 개간한 1년 밭을 개간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수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1년치밖에 개간도 아닌데 3년 개간해서 어떤 수확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거지 이건. 그 불로소득 아니고 불로소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년 개간을 하고 잘하시네. 어? 잘하시네. 자, 요 구절을 두고 공자가 이렇게 불경학은 왜 이제 주자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기 상활 불경학은 미부야. 부하려 함이 행인지득이 음인지제로다. 상활 행인득우 음인제야. 육사몇 자리는 어때요? 음형으로서 양자리에 있죠.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어요. 부정한 덕으로서 지금 무망기심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하는 죄야. 누구 말대로 청천 하늘의 날벼락? 응? 여기다가는 무망기 죄를 한 거예요. 아까 6.25는 무망기 복으로 얘기한 것이고 여기가 왜 무망기죄냐? 혹계지우 하나. 혹 멜깨자예요. 네. 소를 맸다 이게 맨 것이 소다 이거예요. 여기에 자 여기에 삼효가 변하면 이괴가 돼요. 철로의 무망교에서 삼효가 변하면 이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소는 곤괴에서 나와요. 곤괴에서 나오는데 대개 소우자 주역에 보면 소우자 쓴 곳이 이괴에서 소우자를 써요. 이괴에서 중한이괴도 그렇고 다 이 소우자를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소니까 어머니 중기를 얻은 것이 여기 이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면은 뭐 딸들 다 소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자 갖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소를 붙들어 맸다 이거예요. 맸는데 아니 마을에 시절로 말하면 이게 어느 때라고 했죠? 봄철이라고 했죠. 그죠? 봄철은 어때요? 아니 땅을 경작하고 열심히 소를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소를 부려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소를 부려야 하는 때에 우리 저기 뭐야 이 욕될 욕자가 이거 뭡니까? 이렇게 쓰죠. 욕될 욕. 소를 메워둔 거예요. 그 이면의 뜻을 이걸 이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두니까 매두의 잘못이지. 예? 열심히 소를 부렸으면 잃지 않았을 텐데 매두니까 괴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괴상이 있으니까. 참,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변하니까 이중학교가 된다. 소가 있다.
여기 간상년괴가 되니까 손으로 붙들어 맨다. 손이 있고 간상년이 손이 있고 손괴가 있으니까 줄이 있어. 예? 소를 이렇게 끈으로 붙들어 맨 상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 진괴 위에 간이 있어. 길 가던 행인이요. 그러니까 이게 괴상이 다 그 안에다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반대로 이런 표현들을 괴상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이해를 하지만 아마 성인들은 이런 글을 통해서 먼저 괴상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게 이런 상이 있구나. 상활 행인드고 의빈제야라. 행인이 소를 얻는 것이 아니 길 가던 행인이 소를 얻을 턱도 없어. 근데 이게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우리 만물의 어떤 시조로서 소를 얘기도 합니다. 소를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은 사람이 이 본성대로 행동하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얻는 재앙, 요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의민 갖고 이래요? 이게 변하면 지금 무슨 꾀예요, 저게 지금? 삼요가 변하면 천화 동인꾀예요. 동인꾀. 지금 의빈이 동인이니까 의빈이 지금 함께 그냥 다 재앙을 받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 뜻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역을 해석하실 적에 욕괴만 갖고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욕괴가 장차 변해서 천화 동인괴가 된다. 그러면 요 천례 무망괴와 동인괴를 놓고서 그 뜻을 갖다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진정 주역의 이제 그 참맛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야 그 속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까지 뭐 신경 쓸 여가도 없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이렇게 배우시면 나중에 이제 혼자 다 이제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공부하는 요령만 익히시면 돼요. 요령만 익히시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해요. 혼자서 이거 자득을 해야 돼요. 교수님 만약에 지금 삼요가 변하면 천하동인계가 된다고 네. 하셨는데 네. 아까 그 이유가 변했을 때가 네.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혹은 뭐냐면 천택이괴가 돼요. 아까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예, 천택리계. 그건 뭐냐면 천리를 밟아 나가는 거예요. 천리에 맞게 밟아 나가는 게 천택이괴예요. 지금 625가 천리에 맞게 지금 행할 수 있는 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25는 음요니까 얻는 자리로 주게 얘기하는 거예요. 얻는 자리로. 그래서 무망지복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리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학 불치여라고 하는 그 뜻도 625니까 천리에 부합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밭을 갈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정성을 다하지 밖을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망적으로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초요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거 변하면 초요는 아까 무망이니 왕이 기랄이라 했잖아요. 네? 여기 변하면 천지비꾀예요. 세상이 비색한 때에 분자 여기는 이제 양요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비색한 때에 세상은 다 무항산이 무항심이야. 사람들은 세상이 비색하면은 일반 백성들은 내가 항상된 산업이 없으면 그럼 항상된 마음도 없다 이거예요. 마음이 험악해지지. 응? 내가 당장 먹을 게 없으면은 남의 거라도 뺏어서 먹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분자가 무망지심으로 세상에 나가니까
아까 성능 목물이라고 했죠? 성자는 자기 자신만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이룰 수 있는 자예요. 남까지도 감동케 할 수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성자가 아니라 이제 이룰성자예요. 나 자신도 이루고 남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게 정성성자라는 뜻이에요. 나만 완성하는 게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인가? 안창호 선생이 늘 강조하던 문구가 뭐냐면 애기 애타. 나 자신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자. 애기 애인 뭐 그런 얘기.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자. 정성성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네. 남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뜻이. 그러니까 그런 비색한 세상에 군자가 무망지심으로 나가니까 다들 마음이 끊어진 그런 때인데, 군자가 초구효가 무망지심으로 가니까 사람들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무망이니 왕이 길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천례 무망괴 초요와 여기 장차 변해서 간 천지 비괴 초요를 감안을 해서 이 글뜻을 해석해야 돼요.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제대로 해석한 사람은 나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 혹 시간 나시면 뭐 그런 거 한번 연구해서 그런 좋은 책을 만들면 후학들에게 막 좋은 가르침이 될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규역에 가야 할 길이에요. 그 바른 해석법입니다. 자, 부사는 가정이니 무구리라 상할. 가정무구는 고유지엘세라. 자, 여기 진꾀는 위에 천도 건꾀가 있고 밑에 진꾀가 있어요. 네? 네, 이 진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하늘 자체지, 그냥 건꾀 자체예요. 근데 여기는 마음을 발동해서 천도에 부합하려고 마음을 자꾸 동하는 거야. 선한 곳을 향해 가는 거야. 이게 진꾀에서는. 이제 그런 뜻으로 주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효는 건꾀 체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기는 정할 수 있다 한 거예요. 아까 원형하니 이정이다. 그죠? 원형코 이정하니라라고 했는데 크게 형통한데 이 크게 형통함을 얻으려면 정함이 이롭다라고 했어요. 이게 사람이 이 정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뜻을 이걸 참 항상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는데 이 봄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겨울서 오는 거예요. 겨울. 그러니까 이 참 겨울이라고 하는 그 때가 겨울이 갖는 의미가 뭘까?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네? 겨울에서 생명이 온다는 얘기, 겨울을 거쳐야. 그러니까 원형이정의 정자가 정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정자가 정하는 속에서 천도에 부합할 수 있고 천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여기에다가도 알지자 쓴 거예요. 천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새 세상, 새 봄이 오는 거예요. 새 봄이 오는 거예요. 좀 묘하잖아요, 이게. 여기는 지금 건괴의 초여자리예요. 그래서 네? 조건이라든가 어떤 경계사를 준 게 아니고 여기 정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 건괴상이니까 체가 본성 그 자체로서 나갈 수가 있다. 여기는 아까는 회복해야 하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정할 수 있으니 그래서 허물이 없으리라고 한 거예요. 상활 가정부는 고유지엘세라. 요걸 두고 공자가 왜 가정부라고 했느냐? 여기서 진실로 또 구줄꽃자죠.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래 그 사육자의 마음속에 본래 이게 본성이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유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고유가. 여기 보면은 주자는 여기 고유지에세라라고 하는 이 유자에 대해서 주자가 유는 유수야 요 지킬 숫자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자는 해석하기가 참 애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이 하늘에 이 주신 본성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자는 숫자를 썼는데 다른 이제 후학들은 이건 지킨다는 뜻 갖고서는 좀 그렇고 밑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지킨다는 뜻보다도 본래가 누구나 다 이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냥 있을 자 그대로 그냥 해석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주자는 이걸 지킬 숫자로 해석한 거고. 네. 그냥 뜻은 뭐 서로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절하냐 뭐 어떠냐의 차이점인 것 뿐이지. 자, 구호는 무망지질은 물약이면 유일이라 상활 무망지약은 불가시아니라. 여기다가는 참 묘한 얘기를 썼어요. 구호는 무망지질이라고 했어요. 아니 자 무망이라는 게 뭡니까? 하느님이 내려주신 본성 그대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망지 심해요. 사람 병은 왜 생깁니까? 병은 왜 생기겠어요? 사람이 천리에 부합해서 살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무병장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에 그 병이 났을 때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천리에 위배된 거예요. 섭생을 잘못했던지 생각을 잘못했던지 행동을 잘못했던지 천리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게 병이 온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근원을 따지고 보면. 근데 여기는 지금 천례 무망괴에 건괴 여기 건괴 중에 여기 지금 5효짜리 아니에요. 지금 5효짜리 강건 중정한 덕 성인짜리예요. 더군다나 건괴 중에서 5효짜리는 성인짜리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병질자를 썼냐는 얘기요. 그야말로 여기는 그대로 무망리심을 나가는 자리인데 여기에 왜 병이 들었냐는 얘기. 비유를 하자면 왜 성인이 병이 들었냐는 얘기예요. 성인이 왜 병 들었겠어요? 개인에서 오는 병이 아니에요. 세상을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오는 병이에요. 옛날에 그 인도의 거사로서 이름난 분이 누구죠? 유마거사. 네? 우리 동양에서 보통 삼거사를 얘기하잖아요. 인도에는 유마거사가 있고 중국에는 방거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부설거사가 있다는 거지. 이 거사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제가불자로서 성불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인으로서 지배해서 부인도 두고 네? 그런 분으로서 성불하신 세 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마거사가 석가모니를
저 병 들었습니다 하고 핑계 대면서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 문수보살에게 가서 병문안을 하고 오너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병문하려고 하니까 왜 어떻게 병이 들었습니까 하니까 내게 온 병은 세상이 병들어서 온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병이 나으면 내 병도 나을 것이다. 자, 이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승인이라 여 천지 만물로 위 일체자예요.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일체를 삼는 자예요. 우리 주역으로 말하면 중천건괴 구오효짜리 부대인자는 대저 대인이라고 하는 자는 여 천지합 기덕하며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할 수 있으며 일월과 더불어 그 발동을 합하고 사시와 더불어 차례를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 기림을 줄 수 있는 자, 함께 할 수 있는 자, 이게 성인짜리예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일체를 삼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이 병들면 성인도 병들어야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은 병들었는데 나는 병도 안 들고, 이게 어떻게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병들어요.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뭐하지만 옛날 우리 큰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야, 네 할아버지는 가끔 병이 나셨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병들면은 세상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병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됩니다. 일체.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풀 한 포기가 딱 꺾어져 있어. 소인은 어때요? 아무 상관없지. 군자는 어때? 군자는 애틋한 그 마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풀이 딱 꺾어져 있어. 어떤 죽은 모습을 보고 이게 마음이 함께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군자의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성인은 세상 사람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물화상통. 물과 나는 서로 풍요한 이치가 있어요. 물과 나. 그러니까 이게 참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고 사회와 함께하고자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군자의 마음이고, 이게 대인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병들면 내 마음도 슬퍼야 돼. 네, 이게 군자의 마음이에요. 지금 유마거사가 내가 병든 건 내가 잘못해서 병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병들어서 나도 병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병이 언제 나을 거냐? 세상 사람들 병이 나으면 내 병도 자연히 나을 것이다. 이게 성인지심이에요. 지금 여기서 오는 무망기, 여기 질병이라고 하는 요 질자, 아니 구호효가 이게 성인짜리예요. 강건 중정한, 더 이상 좋은 덕을 갖춘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자리예요. 네. 근데 여기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개인의 잘못으로 오는 병이 아니고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옛날 요임금, 순임금이 어떻게 하면 교화가 저렇게 더 넓혀지지를 못할까, 거기 때문에 오는 근심, 걱정,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여기 말하는 질병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그 병도 이것도 병이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도 오는 병들이 있어요. 잘못하지 않는데도 오는 병들. 이런 것은 또 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로서 세상 한번 큰 질병이 한번 회수를 구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 나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다 여기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 때에는 물약이면 유일이라 했어요. 물약이면 유일이라. 약 쓰지 말라 했는데 그럴 때. 우리 약자가 글자 보면 어때요? 풀초자에다가 즐거울 약자 썼죠? 이게 약자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 즐겁게 해준다는 게 뭐예요? 풀로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병 낫게 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네? 풀로 병 낫게 해주는 것이 이게 약약자의 뜻이에요. 또는 음악 악자로도 이걸 해석을 해요. 음악 악자로도 약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물탕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외물로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기운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됨으로써 대개 오는 거예요.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오는 것은 대개는 그냥 뭐 약 같은 거 약초 몇 개 이렇게 놓고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큰 병은 기를 갖다가 잘 조절하지 못해서 오는 거야. 흐인노해라 오욕칠정으로 오는 그런 병, 이런 것들은 난치병이에요. 그런 것은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각성하지 않는 이상은 치료하기 어려운 거예요. 무슨 약값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악기의 음악학자의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리에는 오음이 있어요. 소리라고 하는 건 기운을 쓰는 거예요. 기를 쓰는 건데 그때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소리로서 소리로서 기운을 유통시키고 그럼으로써 질병을 없애는 그것도 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초제 풀이야 외물로서 말하는 약초를 갖고 얘기한 것이고 악은 오음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오음. 어쨌거나 여기는 약을 쓰지 말면 기쁨이 있으리라. 옛날 선현들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큰 저항할 수 없는 겁난이 닥친다. 네? 이게 과연 지진으로 올 것이냐, 우리 주역으로 말하면 중내진괴, 지진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질병으로 올 것이냐, 천례무망괴, 질병으로 올 것이냐, 그걸 늘 근심걱정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상화 무망기약은 공자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가시아니라. 시험에서는 안 된다. 의심해가 자꾸 약을 먹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때에 물론 내가 섭생 잘못해서 오는 병일 때에는 약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은 약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약을 쓰지 말라.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 상구는 무망의 행이면 유생하여 무유리 하니라. 여긴 상구역 자리는 이게 무망교의 마지막 자리예요.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기가 쇠한 노인 자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 자리로. 근데 여기 무망의 요것도 무망이야. 근데 무망의 행이면 여기는 유생이라고 썼어요. 유생. 아까 단사에서 얘기한 기비정이면 유생하릴세 분리유용하니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여기다 쓴 거예요. 이건 뭐냐? 여기 요 자리는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기는 쇠한데 눈에 자꾸 헛것이 비는 거예요. 눈에. 네? 헛것이 비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게 아니라 헛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도통한 것처럼. 그러니까 재앙이 있다니 무망의 행위면 하는 겁니다. 아까 초요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무망의 왕이면 기라리라고 했는데 거기는 바르게 가는 자리죠. 여기는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
누구 말대로 저기 산새끼 보고 뱀새끼라고 얘기듯이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잘못을 얻는 재앙이야. 그래서 이로울 바 없느니라. 이로울 바 없느니라. 상활 무망기 행은 궁지제야라 했어요. 여기는 이제 막다른 자리예요. 무망교의 마지막 자리.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구멍혈자 속에 몸궁자 쓴 거예요. 사람이 나가는데 앞에 굴이 있어. 꽉 맥혔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자리. 그게 궁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가다가 궁하면 한 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또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는 궁한 데에서 궁하면은 궁즉 변, 궁즉 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할 줄도 모르고 거기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재앙생자는 자기 잘못으로 얻는 재앙, 이건 밖에서 오는 재앙, 그죠? 네. 궁하했을 적에 승인은 내가 궁하다, 뭐가 가다가 막혔다 하면은 빨리 변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머무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퇴지절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집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바로 그런 거예요. 승인은 재앙까지 안 오지. 승인은 일반인들은 궁한 데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 자리 자꾸 고수하려고 하다가 재앙까지 당하게 되는 뜻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